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지금까지 애굽에 전무후무한 9번의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이 9번의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에 바로는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모세를 이제는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10장 28절 말씀 볼까요?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9번의 이 재앙의 결과가 바로는 이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모세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이 재앙은 더 혹독하고 더 심한 재앙이 되어서 애굽을 찾아왔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로의 마음을 꺾을 최종적인 재앙이 준비되어지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한 예고이죠. 얼마나 그 재앙이 혹독한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리라. 그것도 쫓아내리라. 출애굽은 이제부터는 바로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보내고자 할 것이다. 쫓아내 보낸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내보내는데 더 적극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떠나면 이 빚어질 경제적인 손실, 이 60만이나 넘는 노예 인구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 경제에 미치고 있었던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을 내보내기를 거부했던 바로는 이제 이 재앙을 만나고 나서는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곧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 지시 사항을 말씀하시죠. 자, 2절 말씀 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지금까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죠.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롭게 대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해 보이도록 이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여기를 떠나달라고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혹은 그동안 노예여서 마지막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마음 또한 움직이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노예였지만 그냥 빈손으로 이 애굽을 떠나지 않고 재산을 가지고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때에 예고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21절 우리 지나온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율법을 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5장 12절 이후에 보면 희년에 관한 규례인데 희년에 관한 규례에 노예들이 있다면 노예는 자유를 주게 되어 있죠. 그때에 절대 빈손으로 그 노예를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규례를 정합니다. 아마 이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 되어서 율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들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다시 합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그 전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내리신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이 장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첫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죠. 큰 아들, 첫 번째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건 한글로 그렇고요. 히브리어 이 원문에서는 베코르라는 이 처음 난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맞이라는 뜻입니다. 남자에게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남자 맞이라는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일부러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코르 자카르, 남자 맞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맞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첫째 태생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딸만 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도 맞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가정 또 짐승까지 이 첫째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해당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울음이 있을 것입니다. 6절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재앙을 당하지 않을 집이 없을 정도이죠. 자,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냥이 아니라 내보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는 말이에요. 이 재앙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거든. 물론 우리 12장에 가서 6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는 평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애굽에는 죽음의 재앙이 뒤덮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자 60만이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겠죠. 200만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날 오히려 그냥 일상적인 날이라면 뭐 장례도 있겠고 아픈 사람도 있겠고 죽는 사람도 있겠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만큼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이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로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이 심판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심판은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은 동일한 사건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따로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동일한 상황에서 심판과 구원이 함께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볼까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이 말도 전합니다. 근데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나. 심히 노하여. 바로가 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서 모세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더 완악해집니다.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기회는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경고까지도 기회였어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다 될 때가 찾아옵니다. 결국 이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과 바로의 고집은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바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 죄인의 죄인된 모습은 이 바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바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자 아니면 바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집, 완악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반대로,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죠. 그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심판에서 건지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 선포하고 이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서 깨닫게 하는 그런 생명 구원의 역사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멸망만이 있는 이 세상, 멸망만이 있는 바로와 같은 자들, 그들에게 생명 구원의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선포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와 같이 되었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바로와 같이 끝까지 자기 고집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믿고 또 순종하며 주의 뜻에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사명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서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